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힘이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인가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아이템이 있어도 그것을 움직일 만한 동력이 내 안에 없으면, 힘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요사이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들이 또 늘고 또 먹는 치료제까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바로 코로나와 함께 그 이후의 일들을 이제 준비해 가자라고 하는 이런 캠페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세계가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멈추어 섰던 것이 다시금 가려고 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 공급 대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반도체 대란을 맞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어 섰던 것을 다시금 가동시키려고 하면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제 멈추어 섰던 공장들을 가동하고 세계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연료가 필요한데 이게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에너지 대란이 와서 그래서 공장들이 멈추어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또 시작되어지면서 바로 그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값이 오르고 석탄 값이 오르고 석유 값이 오르고 또 어떤 이들은 이번 겨울은 그 어떤 해보다 또 혹독한 추위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겨울철이 되어지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지고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을 감당할 만한 것들이 힘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추위가 더 혹독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피곤함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해야겠는데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일인데 그것을 감당할 에너지가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호소하고 피곤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피곤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과거에 한 가지 역할만 감당하면 되었던 것이 복잡해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부모들이 또 엄마들이 그렇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밖에 나가서 외식을 못하니까 집에서 또 식사하는 분량들이 늘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음식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중 삼중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세상에서 직장까지 가지고 일하는 여자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어졌던 거죠. 여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서 명태가 자유로워지면서 또 그 경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서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고 또 부딪히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그 경쟁을 뚫기 위해서 피곤하게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과거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문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행할 만한 그런 자원이 없어서, 그래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피곤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많은 일을 벌여 놓은 겁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피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탈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함을 넘어서게 될 때 사람들은 또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감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감당할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무능함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무력감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앞에 응답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보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부딪히고 열심을 다하여서 달려갔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하여서, 여전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탈진하여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의 무능함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모든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내 생명까지 가져가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아니할 때, 변하는 것들이 없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들이 무력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또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의식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 애써도 소용없고 수고해도 소용없고 나아지는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고 인간은 바뀌지 않고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가능성마저 죽이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그 피조물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좋은 것들을 하나씩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잘 달릴 수 있는 빠른 발을 주었고, 또 사슴에게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뿔도 주셨고, 또 어떤 동물들에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셨고, 하다못해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하나씩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새가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깃털과 날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빠른 발을 주어서 위험에 처하면 도망할 수 있게 하여 주었는데, 누구는 그렇게 위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날카로운 이빨과 그 발톱을 주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준 게 없고 이 무거운 깃털과 날개만 주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 날개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라고, 그 위험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을 날아가라고 준 것인데 내가 그 하늘을 향하여 날지 못하니까 너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면서 피곤함을 호소하며 또 곤비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연이어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 가운데
또 그 땅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찌하여서 극복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평화의 시기가 오나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빌론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대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침공하여 오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일어나서 개혁 정책을 하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일소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태평 성대가 오나라고 생각하였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금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과거보다 더 부주리한 일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신음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개혁해도 그렇게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고 또 위기를 극복해도 또 다른 위협이 있으니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부정적인 의식이 그들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애쓰고 열심을 내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섬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내 모든 이 억울한 일들 하나님 앞에 다 숨겨져 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바로 우리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피곤과 곤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피곤한 삶을 살고 무능한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가? 정작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찾아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간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거죠. 나라가 갈라져서 갈등하니까 이방 민족에게 기대어서 바로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어찌 좀 하여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이제 남유다마저 집어삼키려고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어찌하여서 바로 이 아시리아는 해결하였는데 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더 큰 위협에 처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들의 군사들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무기들이면 바빌론에 맞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뢰하였는데 그 나라가 전장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빌론과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붙어서 그 땅이 초토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되어졌던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는데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곤비한 자리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분주하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여 동원하여서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병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감당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살만하여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때에 얻게 되어졌던 여러 가지 부귀와 또 재화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바빌론의 침공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졌다. 가서 빼앗을 것이 없으면 침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당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여를 얻게 되어지고 평안하여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게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부귀와 그 재화에 대하여 바빌론 사신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빌론의 침공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졌다. 그 물질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었던 거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그들 때문에 더 큰 싸움에 개입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 명륜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무슨 평지에서는 그래도 좋은 집에 잘 사는 집 친구들이 하숙하고 그 달동네에서 좁은 집을 얻어서 자취를 하였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뭐 집에서 밥을 해 먹지는 않아도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골목길 안에 집이 있으니까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래도 쓰레기 차가 다니는 그곳에 갖다 버려야, 그래야 쓰레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혼자서 자취하고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작은 쓰레기 하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다가 전봇대 아래 동네 쓰레기가 모이는 곳에 갖다 버렸는데, 밤중에 갖다 버리다가 주인 아저씨가, 그 집 아마 대문가에 사시는 그분이, 험상궂은 분이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쫓아와서 이 쓰레기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취생 놈들이 여기다가 날마다 와서 쓰레기 버리는데 내가 범인이다. 잡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게 하는 겁니다. 작은 봉다리 하나 가져다 놓고 하다가 난처한 일들을 당하여서 그 모아놓았던 쓰레기들을 다 정리하고 감당해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로함을 얻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 게 아니라 더 큰 짐을 안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작은 봉다리 하나 가지고 갔다가 그 사람에게 상담하고 내어놓았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문제를 안고 와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지요. 자기들 안에 있는 작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다가 더 큰 대적을 끌어들이고 더 큰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이제 멸망을 향하여서 치달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모든 것들이 가려졌다고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서 고통당하게 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무슨 에너지가 공급되려고 하면은 전선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에너지 파이프 라인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차단되어져 버렸으니, 그게 끊어져 버렸으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도 몸에 에너지가 다, 힘이 다 떨어지면은 저녁 때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힘이 센 장정도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줘도 자기보다 더 큰 대적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은, 세상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들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일반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장정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요. 아시리아를 의지하였는데 그들이 우길승천의 기세로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고 있었지만 그들도 그 힘이 떨어지면 피곤하여 곤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고,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휘몰아치고 있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그 나라도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졌던 거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그들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피곤함의 문제, 곤비함의 문제, 오늘 우리가 들고 있었던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해결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에너지의 근원이 되신 분, 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내 입을 크게 열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주시하고 또 기대하는 것, 이것을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새끼 새가, 어미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 그렇게 사모하며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어미새가 와서 누구에게 먹이를 먼저 주느냐?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사모하며 구하는 그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날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그렇게 빼앗고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갖다 줘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모하며 입을 벌리고 그렇게 짹짹거리면서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그에게 그 어미새가 먼저 갖다 주는 거죠. 동일하게 태어났는데 바로 동일한 둥지에서 자라는데 어떤 새는 튼실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여 갑니다. 어떤 새는 그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냥 그 둥지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그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결국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사명, 이 일들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였던 그 일들보다 주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내가 하였던 그 일보다 너희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순간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하였던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였던 그 일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였던 그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을 오늘 우리가 부담스러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과 그 뒷구절에 보면은 약속이 나오잖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응원하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줄 수 있도록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어 주리니 그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과처럼 세상에 그냥 버려두고 사명 주고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을 때 이 놀라운 일들,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와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라다, 구하다, 소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말이 연결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것도 작은 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겹줄, 사겹줄, 오겹줄로 꽈서 든든한 밧줄로 연결되어진 상태로부터 바로 이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죠. 하나님과 내가 든든하게 세상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 줄로 겨우 연결되어져서 전기 정도 반짝 공급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겹줄, 사겹줄, 오겹줄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 수 있도록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 여호와를 붙잡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줄이 아니라, 한 줄은 겨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 가지고는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바람이 불면 끊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몇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면 더 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저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이 놀라운 차원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겁니다. 날이 굽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땅을 기는 동물들은 자기 몸을 피할 곳을 찾아서 부산하게 움직이잖아요. 잡새들은, 작은 새들은 그 비바람을 피하려고 분주하게 땅 위로 그렇게 낮게 날아다닙니다. 그때 저 창공을 향하여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새가 있잖아요. 그냥 땅에 있을 때는 그 날개가 무거운 짐에 불과하지요. 그 부리가 땅의 것들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부딪히고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개를 펴고 바람을 맞으면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이 오히려 그를 더 높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지요. 바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높은 곳에서 세상에 부산한 일들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비바람을 피하기 위하여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새들과 짐승들을 바라보는 그 높은 차원의 독수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 위에서, 같은 땅 위에 거하면, 같은 바다 위에 거하면 서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다. 같은 차원에서 날아다니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면
또 높은 차원을 날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요, 더 이상 싸우고 부딪힐 일 없이 절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부딪히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땅을 기는 이들 가운데는 작은 장애가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돌덩이 하나 때문에 힘겨워하면서 부딪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피하여 가는 것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되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된다고 하면 그 땅에 놓여져 있는 장애와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문제를 넘어서는 삶, 장애물을 넘어서는 삶, 세상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그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여 우리들의 복된 가정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